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간의 인사를 나누는 연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고민하며 그리고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어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리아의 경우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욱더 나은 자고 더욱더 큰 자로 여김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나라와 삶과 죽음을 예언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라는 그 말은 뭐냐면 페리소스라고 하는데 이 페리소스라는 헬라어는 더욱더 출중하다, 더욱더 탁월하다, 더욱더 주목할 만하다, 매우 훌륭하고 측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욱더 출중하고 더욱더 탁월하고 주목할 만한 자며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출중한 존재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예언했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멀리서 바라보며 그 증거를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격을, 그 약속을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고 선포했던 자, 그 영원한 약속을 이미 받은 자였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특출하고 훨씬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은 자요, 그래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는 증거하러 왔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증거하다라는 말은 헬라로 말튀레요라고 합니다. 말튀레요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격하다, 깨우치다, 그리고 기록해놓다, 그리고 확증하다, 정직한 보고를 하다, 그리고 그 확증한 그 사실을 위하여 순교하다 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목격자요, 증인이요, 그리고 순교자이며 증거자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하여? 바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는데 그 빛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 즉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에 대해서 참빛이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만 결국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그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목격하고 깨우치며 확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선포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어떤 빛을 말씀하는지를 다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이냐면 세례 요한은 햇빛을 얘기합니다. 태양빛을 얘기합니다. 그 태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 태양빛을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극장에 갔다가, 대낮에 극장에 갔다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깜깜한 극장에서 나오면 대낮에 햇빛을, 물론 대낮에는 햇빛을 바로 볼 수 없지만 더욱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떻게 돼요? 흐릿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였어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깜깜한 예수의 빛을,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구약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캄캄한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빛? 참빛을 증거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참빛을 증거하는 빛의 역할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양계에서 해와 달과 별 중에 달이죠. 세례 요한은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령한 태양빛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달빛을 보고 신령한 태양빛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새롭게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얼굴의 모습은 해 같고 라고 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참빛을 받아서 증거하는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없으면 우리는, 달빛이 없으면 우리는 햇빛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빛은 빛 자체는 아니지만 태양빛의 일부예요. 일부. 그 일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햇빛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달빛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비록 어둠이지만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을 보고 나중에 무엇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7절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 궁창,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확실한 증인, 즉 태양의 확실한 증인인 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 8절에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이 참빛에 대하여 선포하러 온 자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아주 크나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해가 멈춘 사건이에요. 태양이 멈춘 사건이에요. 달이 멈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것은 무엇이 멈추었다는 걸까요? 네. 구약시대 때는 무엇이 돈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구가 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킬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10절 말씀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사가 시간을 역추적해서 올라갑니다. 시간을 역추적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하루의 시간이 빕니다. 24시간이 빕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 이것이 바로 태양이 멈췄던 사건이 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이니까 24시간 가까운 거예요. 정확히는 23시간 20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달의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신령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사명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다. 평탄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솟아나온 것은 내려간 것은 올리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탄인 거예요. 평탄은 무엇입니까? 첩경을 평탄케 했는데 그 첩경이라는 건 낡은 길이에요. 울퉁한 길이에요. 완전히 밟아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던 길입니다. 낡아 빠진 달아 빠진 길입니다. 바퀴 자국이 있고 사람 발자국이 있고 온갖 짐승의 발자국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탄하라는 말은 똑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수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30장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탄케 하다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길로 사람들의 방향이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의 길로 향했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린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어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게 바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탄이라는 말이 왜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사건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태양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기브온 언덕 위에요. 기브온 위라고 했던 기브온 언덕입니다. 기브온은 바로 언덕에 위치한 도시예요. 언덕. 기브온 산입니다. 기브온 산 위에 무엇이 머물렀습니까?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빛이 머물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예요. 빛이 머물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 자, 그러면 태양은 기브온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골짜기와 언덕을 평탄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골짜기 속에 있는 어둠에서 달빛이 바로 태양빛을 받아서 어떻게 되면 됩니까? 달빛이 점점점 태양빛에 가까워지면 돼요. 달빛이 처음에는 달빛만 받다가 나중에는 무엇이 되면 되는 겁니까? 햇빛이 되는 겁니다. 달빛이 햇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탄케 되는 겁니다. 골짜기가 언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탄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지와 아얄론 골짜기가 평탄케 되는 것은 바로 달이 태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의 빛을 보고 그리고 그 달빛을 쫓아 올라갈 때에 태양빛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평탄케 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번영하고 나는 점점 쇠퇴하여 가리라. 영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increase, 점점 증가된 거예요. 점점 커지고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점점점 어떻게? decrease예요. increase하고 decrease하는 그 반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크리에이트가 점점 더 크고 높아져야 되고 세례 요한 자신은 점점점 점점점 작아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밤을 주관하는 달의 역할인 세례 요한이 점점점 쇠하여진다는 것은 어둠의 역사가 점점 물러가고 태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흥해진다는 겁니다.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진정으로 평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달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달이 태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기사 이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의 큰 잔치 같은 이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한 여자, 달 같은 한 여자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해를 입었어요. 달이 해가 됐습니다. 밤에 말씀의 빛을 받았던 그 달의 존재가 이제는 온전히 빛을 자체 발광하는 태양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달 같은 여자가 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명, 달이 태양이 되게 만드는 사명, 어둠이 빛이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오시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또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달 같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므로 이제는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큰 기적, 큰 기사, 이적 사건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재림 때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오신 재림주 그 아버지를 누가 증거합니까? 누가 목숨을 내놓고 그분을 선포하고 증거합니까? 바로 각자 누구? 바로 각자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아무리 수천 번 오신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탄생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 재림주를 맞이하는 새로운 신령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태초의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 달 같은 그러한 여자의 입장에서 신령한 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길을 평탄케 하는 달이 태양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에게, 각 가정에, 그리고 각 사업처 위에 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성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